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기적 가운데 늘 있다. 늘 그런 마음, 저는 마음속에서 어떨 때 좀 힘들다, 지겹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빨리 바꿔요. 뭔가 하면 우리는 항상 기적을 기도할 때는, 아픈 거 낫기를 기도할 때는 정상으로 평상시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평상시 살아갈 때 그만큼 감사하고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원망하기까지 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그러면.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정상으로 훅 돌아왔다, 암덩어리가 있다가 깨끗해졌다, 제가 마음속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보기에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지금도 계속 속은 안 좋지요. 아직까지도 이 잘라낸 속이 그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라도 먹고 또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마치 괜찮은 것처럼, 정상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며 함부로 하거나 이럴 때가 굉장히 막,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어느새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새해 맞이 예배, 옛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여기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새해 맞이 예배 드리고 아침 푹 하루, 그날은 막 푹 일어나니까 푹 자고 쉬고 저녁에 이제 또 3일 금식 기도회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부터 다시 일어나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신 줄로 알고,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내가 여기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운행하시고 말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동시에 우리의 굉장한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내게 없는 것, 힘든 것 가지고 불평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있는 것 찾아내고 감사를 억지로라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상학 집사님이나 여기는 저녁에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자고 지금 아침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자고 예배드리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렇게 늘 여행 오는 것 같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막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저기 윤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런 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알아서 할 테니 피곤하긴 해도 다 알아서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진실하게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좀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진실하게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부터 좀 충격적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양과 소와 함께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자판을 뒤엎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짐승들은 성전뜰에서 팔았던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바치던 제물이었어요. 상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굳이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제물을 사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었어요. 환전상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또한 이렇게 환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탐욕의 죄가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은 무조건 흠을 잡아서 불합격시키고 성전뜰에서 파는 그것을 사야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니 사실은 조금 계속 데리고 오거나 가지고 온 제물이 있다면 좀 흠이 있고 좀 상처가 있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것을 막았다 하는 거예요. 막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익을 챙겨 장사들이 그 속에는 장사들의 막대한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뒷돈으로 부정하게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제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장사 속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곳인데 그곳이 타락되어 버리면 성전이 같이 타락되어 버리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속죄함을 받은 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예배나 이런 것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며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생명줄을 붙잡는 이 성전에서 오늘 은혜를 받고 늘 예배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온 인류의 속죄주이신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된 자신을 더럽혔기에 그토록 진노한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사랑 많은 그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지옥 가나 저렇게 지옥 가나 똑같은데, 그러기 전에 진노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땅을 팔아 큰 헌금을 하였지만은 일부만 바치면서 땅 판 모든 것을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래도 헌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타락하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마음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속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마음은 마귀에게 바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던 그 시간 죽어나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은혜의 문은 막히고 구원의 역사도 그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사야가 이렇게 전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쉬운 성경인데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마음속에 한번 가져봅시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량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지요. 새해 맞이 예배, 절기 예배, 부활절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종교화되고 그것이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늘 하던 것이라 생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새 것이 없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어제 지난주 작년에 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뭐가 하나, 찬송가 하나가 틀려도, 뭐 하나 실수하는 거, 공기 하나가 틀려도, 여러분, 뭐 하나가 틀려도 틀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도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덮치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내고 간증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또 교회 직분을 가졌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겉으로 잘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타락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교회가 뒤집어진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그렇게 튼튼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이 타락했을 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했을 때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가 그렇게, 그 한 나라가 얼마나,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성 베드로 뭐 이래요. 이름 자체가. 제가 그 이름을 잘 지금 알아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베드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름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나라 자체가. 그런데 거기가 공산나라가 돼버려요. 그것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타락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롭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속에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한 흑인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 가까운 백인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교회 입구에 있던 백인 교회 안내원이 흑인이 교회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흑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 흑인은 예배당 입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누가 그때 그 흑인의 어깨를 이렇게 손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하고 위로를 했어요. 이 흑인이 이렇게 돌아보니 예수님이셨어요.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했지만 흑인이라고 저 예배당에 들어다 주지 않아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소연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저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백인교회 안내원이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안내도 잘 보고 섬겼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머리가 맞으신가요? 늘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자기의 명예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직분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 역사나 교인 수, 교회 건물, 시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의 건물,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크고, 여러분 성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한번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민족이라고 아예 선택된 선민이에요. 선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구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모든 곳에 확장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건물이나 교단, 프로그램, 예배 형식에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감시기구를 만들고 신임 투표제를 만들고 교회 규정을 엄격히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 첫 주일에 주님께서 일부러 택하여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첫 주일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순간을 연습하는 시간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전된 자가 아닌 채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이 되었음에도 성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데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걱정거리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걱정될 때 기도하며 풀어내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를 청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좀 고생하며 예배드리고 또 고생하며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된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 우리가 원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성전된 삶을 잘 살아내면 엄청난 행복이 있고 엄청난 기쁨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겁주는 게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죠. 어릴 때부터 하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에? 하지 말라는 건 그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뭐 도둑질 해라 그러라는 거요? 에? 예배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사니까 밥 먹어야 되지 영적으로. 그거 어릴 때는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려 그러면 성경 읽으려고 폈다가도 덮어버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든대.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유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 이게 사는 길인가 보다, 사는 길인가 보다, 그래서 일어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악한 사단이 훅 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걱정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훅 들지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빨리 쫓아보내야지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실 줄 있다.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겨내면 더 행복하다, 더 복되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야지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최악이고 나쁜 것 같았던 것이 최고로 좋은 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이번에 그 아내 질병과 그 다음에 예정이가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비자를 다시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겪은 그 2달여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 시간이 오면 더 간절하게, 더 소중하게 내가 보내야 되겠다, 더 소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1달여 동안을 예정이하고 예준이하고 여기 있도록 해준 것을 내가 그걸 더 감사하게 받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거예요.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에요, 아빠 최선을 다했고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맛집도 많이 갔고 데리고 많이 다니는데 더 못 데리고 다녀서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고 정말로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최악이었는데, 사실은 최악이었는데 그걸 최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은혜롭게 해주신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힘든 것 같고 그렇게 했지만 참 잘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로 해서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로 살려면 우리는 이제 3가지만 잘 기억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심을 늘 믿고 살아야 돼요.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2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것을 철저하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좋은 것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부담스러운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좋은 것에 더 큰 순종이 일어납니다. 부담스러운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임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전된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전된 자 은혜를 누려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전된 자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